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새로운 새가족 한 명이 왔습니다. 청년입니다. 나이는 좀 들어 보였어요. 키는 자그마한데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자기 공부도 하고 또 배경도 있고 지금까지 또 했던 전문성도 갖추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제 그 말에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중에 한 명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는데 어느 날 둘이 이제 사귄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요. 사귈 수 있죠. 그래 이제 한 달 지나고 봤더니 이 청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미 결혼 한번 했다는 거죠. 이제 돌싱인데, 근데 이제 자매의 눈빛을 보니까 사람이 맛이 가버렸어. 얼마나 이게 제대로 유혹을 했던지. 이제 사무실 하나 내놓고 여기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눈치가 보니까 아니에요. 도무지 아닌 거야.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청년회 또 교회 회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그 사업터를 가본 겁니다. 가서 만나보고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영 아니야. 이제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 자매도 알게 된 거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알게 될 거다. 사람의 진실을. 자기 가족들은 또 불신자예요. 이 자매는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매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그 부모는 불신자인데 불신 가족들에게까지 찾아오고 공기총을 들고 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놈이 목사 아들이라. 나중에 부모가 찾아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죄스럽고 죄송하다고 찾아온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 큰아들이요. 큰아들인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들은 반듯하게 키우기를 원했겠죠. 근데 완전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사기만 치고 산 거예요. 이러고 다방에서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고 애 하나 낳았는데 애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되죠. 여자는 도망가고 또 이제는 우리가 있는데 와가지고 또 사기 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이제는 신분이 들통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체 싹 정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들만 자기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 자매는 어떻게 됩니까? 참 너무너무 어렵게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런 걸 겪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상상외로 많을 겁니다. 우리만 지금 이렇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은 누구에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게 선악과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계약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 떠나지 말으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 지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에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가 찾아와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게 된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기꾼에게 넘어간 사람들 보면 그냥 막 깜빡 넘어가요. 사기꾼 말 들어보면 막 그대로 될 것 같아.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또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귀에게 완전 잡히고 이용당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남 이용해 먹고. 북한 공산당 보십시오. 6.25 남침이라고 지금도 북침이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저 구소련 러시아에서도 자료가 다 나오는데도 지금도 아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 듣고 진보 정치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은, 종북주의자들은 지금도 뭐 북침이라고 말하고 별의별 이상한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권세자들, 정치인들, 이 배후에 흑암이 분명히 역사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해치려고 또 사람을 이용하고 이 사기치는 것은 큰 번제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말이에요, 집집마다 다 찾는 중에 라합 집에 왔어요. 정탐꾼 두 사람 어디 왔냐? 왔거든요. 분명히 자기 집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아니다, 왔었는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성 밖으로 막 빠져나갔다. 저쪽 길로 갔다. 빨리 쫓아가라.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거짓말하고도 구원받고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불신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을 너무 핍박하고 부인이 너무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숨었는데 와가지고 말이요, 우리 여기 있는 안수석 집사님 보고 우리 부인 어디 있냐 그러면 강대상에 숨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지. 강대상 뒤에 숨어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절로 갔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깡패가 나쁜 짓 하고 사람 산대 그러면 없다고 그래야지. 그건 거짓말입니까? 그건 살리는 말이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도 이웃을 해치려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 사실적인 사람. 타인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뭐 전창종가 하는 뭐 이상한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온 나라를 지금 뭐 사기치고 얼마나 뭐 했더니 뭐 전 국가대표 뭐 평시 선수까지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렘넌트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교사에게, 또 친구들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정직해야 돼요.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진실하다 아니다 3번만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를 감추고 있구나. 그러면 거의 다 자기를 숨기고 말하잖아요. 진실되게 말해줘야 사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나 자기를 막 감춰요. 거짓말 하는 데는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도 어느 날 사기당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너무 이제는 뭐 앞이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네가 사냥꾼이니까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마음껏 기쁘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을 엿들었어요. 누가? 리브가가. 엿듣고 말이야. 큰 아들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오고 내가 가서 빨리 양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축복권을 네가 받아라. 아니 형은 산 사람이고 온몸에 털이 나는데 나는 매끈한데 피부가 꽃미남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양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장가 한번 가려고 말해요. 14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어져요. 랩런트들 자라면서 그 용돈이 필요하면 당당히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꾸만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다 보면 내 인생이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실과 진실을 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아니, 마피아도 이렇게 말했다니까. 마피아 경제학에 보면 타인은 속여도 자신은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항상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말로 깨닫고 보면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자부심이 느껴져요. 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긍심이 생겨요. 자존심이 강해져요. 교만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다.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상대방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눈앞에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그것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야, 내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지난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으라고 하는 사인이었구나. 복음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이 복음 깨달은 것은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와 우리 가문 전체를 완전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요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왕의 지금 의인이 조서에 찍혔어요. 누구든지 지금부터 열흘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감사했을까요?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그랬을까요?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또 지금까지 부족한 나를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사자굴소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멸망당한 우리 유다가 말이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죽기로 이미 각오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문제 만났을 때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자기 어린 딸이 말이에요 정신문제 걸려 어려움 당하는 그 어린 딸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합니까? 이방 여인인데도 말이에요 결국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는 요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전도 선교 이전에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귀한 중직자, 교사들, 직분자들이 헌신하는 게 너무 귀하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 사기치는 사람에게 사람이 끓는 것 같지만 저 수준 낮은 사람들만 끊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진실해지면 내가 누군지 정말 알게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앞에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허풍 치고 말이요. 되지도 않는 건 날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냥 사실적이 아닌 사람이, 늘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나 사실적이 아니라 허상만 쫓고 살아요. 일평생 동안. 미래를 놓고 제대로 보고 사실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237, 5천 종족이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죠. 내가 부끄럽지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나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지역의 흑암 문화를 정말로 보았다고 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우리 후대 앞에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두고 이민 계약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해라. 특히 내 자신 앞에서 미래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 떠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에덴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안, 아무리 우리 신념이 강하고 아무리 철학이 뛰어나도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영적인 죄만큼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전적인 타락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게 영적인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도 않고 바로 길을 열어주고 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요 승리한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 붙잡고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이 언약 붙잡았는데 다 승리했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타락이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은원할 게 못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깨닫기만 하면 되어져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도 선교의 축복도 발견하게 되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리는 캠프로 초청 대상자 있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초청장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주머니가 다 작은 줄 알고 일부러 적게 만들었다가 가지고 다니기 좋게. 너무 또 커놓으면 또 읽어보기 힘드니까 간단하더만. 너무 좋더만. 그죠? 여러분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부터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렇게 외쳐라. 풀 마른다. 꽃도 시든다. 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말해줘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대들었잖아요. 따졌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 민족은 지금 침략당해가지고 전쟁 만나고 포로 잡히고 끌려가고 재앙 만나고 저 이방신 성기는 저들은 쳐들어오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말을 글로 새겨라.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크게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아니 왜 우리가 재앙 만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 만났습니까? 문제 만났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 젊음도요 풀과 같아가지고 푸른 청춘이 있는 것 같지만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요. 내 마음속은 아직도 20대 30대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꽃같이 이뻤던 우리 이 권사님들 지금 상가대에 앉아 계시는데 그 미인들이 지금 다 지금 꽃도 시들고 괜찮아요. 볼만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잘 나갈 때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매하고 살아갈 수는 내가 과거에 뭐 잘 나갔다 아무리 사업 잘 지금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지금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취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언약 붙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삼직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그 삼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보고 한 말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보고 왕 같대. 우리가 제사장 같대. 마지막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여러분 빛의 선포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모든 현장에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웃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회만 되어지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일은 네 안에 계신 성령이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다가 말씀을 담아줄 것이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가 불안한 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말씀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다가 담기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기면 영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나이 80대였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마른 지팡이가 자기 전 재산이에요. 양도 내 양이 아니라 이대로 장인의 양입니다.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이,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출애굽해라. 이 말씀이 나이 80대 노인 모세에게 임했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뭐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담았을 뿐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거기에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웃을 살리는 그런 직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게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거짓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 저그리스도, 사이비,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순천여가 저 평택협회 가 있는데 눈빛이 이상한 아가씨 2명이 내게 왔어요. 내보고 영이 막대. 그래, 얘들이 눈이 좀 열렸구나 싶었는데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리를 아십니까? 야, 내가 얼마나 기가 딱 보니까 대순진리 같아요. 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니들이 진리를 아냐? 도망가 버리더라고. 막 이리 오라고 내가 그래도 막 도망. 근데 거짓말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넘어갑니다. 너무나 갈급한 사람은 넘어가 버려요. 자기 인생에 지금 해답이 없어 방황한 사람에게 틀림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입인데 거짓말하는데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증거로 흑암과 우상, 종교에 매여서 저주 만나 있는 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답게 성경 말씀을 잘 말했어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래? 그 말대로 가서 해라.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에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이 사람이 죽고 가는데 대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버리고 가버렸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
레인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이요, 자기 나귀에 태워가고 와서 치료해주고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냐? 뻔하지요. 사마리아.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니도 이같이 해라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강도 만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고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이 일심으로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이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살리는 게 간단합니다. 다비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느질하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복음 전해. 자, 그래서 모든 이웃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웃들에게 다른 것 아닌 해답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려라. 모든 사람을 섬겨라. 이러한 전도자의 가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9번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말한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보았다고 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을 정말로 보았다고 하면 다른 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구나. 사이좋게 지내야죠.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았냐. 우리 이웃들이 지금 거짓 증인들 앞에 막 넘어가고 있지 않냐. 속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일평생 동안 종노하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살려줘라. 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정확한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